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열어보여 주시고 또 그분이 왜 오셨나 하고 이제 할 때 그분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 생명.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요한복음 21장에 3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생명을 주려 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생명 주려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명을 주로 오셨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명이었길래 주님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냐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 죽었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이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 육체가 이렇게 죽는 그것도 오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죽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은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생명. 완전히 죽은 생명. 죽었으니까 반응할 수 없잖아요. 반응 못 하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완전한 부패한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할 때 이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 요한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생명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가 되어서 내 자격과 내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내 신분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참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당신의 존재 전부를, 생명 전부를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이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전부를 주는, 너의 전 존재를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의 생명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전 존재를 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생명, 내 생명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드려도 좋은 그 생명, 사랑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 생명, 이 이타적인 생명,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는데 지금이야 부모들이 이렇게 내 삶을 찾겠다고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아. 뭐 도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자기의 삶이 없으셨어요.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자기 삶이 없고 오직 자녀를 위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녀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모양을 좀 모형과 그림자처럼 보여줬다고 할까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는 오직 이타적인 삶, 자녀를 위한 삶.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놔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이런 생명, 그것이 이타적인 생명, 나를 위한 생명, 너를 위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 생명, 나는 없는, 너만 있는 이 생명,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사랑만 해도, 어떤 남자를 사랑하기만 하고 여자를 사랑하기만 해도 자기를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싫어지면 바로 돌아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지체를 위한 삶, 형제를 위한 삶, 이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좋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여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고 정말 가장 최상의 말이잖아요. 이 말이 나를 위한 삶이 없고 당신을 위한 삶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상의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영원해. 이 삶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삶을, 그건 다 알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 알겠어.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냐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사는 생명이 되니까 이 생명, 나를 이타적인 생명의 삶이, 너를 위한 삶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이 그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을 주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영원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잖아요. 떨어지지 않은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잖아요. 고갈되지 않잖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에너지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사랑이 돼서 내 안에 연합되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이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생명은 연합의 생명이에요. 연합된 생명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그 사랑이 그 충족되어지고, 어디에서 그 연합이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들려진 그 뱀은, 노뱀은 이제 그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그 장대에 들린 노뱀처럼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딱 그 뱀이 있잖아요. 뱀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뱀? 안 들어. 지금 뱀을 들어봤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을 들어봤는데, 뱀이 아주 그 땅에 있을 때 아주 날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잽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 이렇게 움직임이, 어떻게 그 움직임이 되는지 확 움직이고, 그 다리가 없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이 살결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가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양옆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뱀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데, 뱀의 그 가장 그 힘은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 딱 잡히잖아요. 그럼 끝나요. 꼬리 잡지 마세요. 꼬리 잡으면 확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요. 물리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그 머리를 잡는데, 근데 꼬리를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상관없이 얘가 있잖아요. 일단 땅에 있으면 힘을 잘 쓰거든요. 근데 공중에 매달리면 이 힘을 못 써요. 얘가 공중에서 힘을 잘 못 써요. 들려지는 순간 힘을 못 쓴다. 얘가 힘을 전혀 못 써요. 얘가 이런 저는 확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아마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뱀이 이렇게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이 들리잖아요. 뱀이 들리면 힘을 못 써요. 전혀 힘을 못 써요. 자기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그 모든 죄가 되셔서 달리셨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힘없는 뱀처럼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죄가 되셔서 완전 약한 거죠. 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강하신 분이 약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함 밑에서 달리신 그것이 또 그렇게 약함이 되셨지만, 사단이라고 말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들려지니까 그는 힘을 못 써요. 십자가의 자리만 가면 사단은 그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 힘이,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여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거벗겨진 자리였잖아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강해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로 공격하잖아. 죄에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잖아요.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마르티아.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니, 나 자신이 완전히 벌거 벗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힘을 쓸 게 없다고. 더 이상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벌거 벗겨졌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완전히 벌거 벗겨져서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해. 그런 자유와 진정한 힘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거죠. 거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생명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생명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연합하셔서 사시는, 나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그런 연합된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라고 이제 우리 몸이라고 말한다면 내 머리하고 내 몸하고 이렇게 분리해놓고 분리하면 내가 아니잖아. 죽잖아. 끝이잖아. 생명이 끝이 나잖아. 그래서 생명은 그런 것인데 머리가 되신 주님과 몸인 내가 연합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었던 이름을 가졌던 그에게 찾아왔을 때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인 당신의 몸과 당신을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죠. 인식을 하나 된 생명으로 인식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우리 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진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합된 생명인 것을 알면 그 연합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과 나는 따로인 것처럼 여겨지면 그 생명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일시적인 것만 누리죠. 같이 가는 정도 순위이지 진정 생명이 막 공급되어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연합되어진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이타적인 생명의 그 생명으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지체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체와 연합도 어떻게 연합되냐면 그러니까 너를 위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삶이 저절로 되고 그리고 너가 나보다 더 낫다는 거죠. 너가 나보다 낫다고 하면 낫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저절로 되는 거죠. 당신의 생각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안 일어나잖아요. 부부 간의 싸움도 너 말이 너무 맞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으로는 아니면서 말로도 할 수 있죠. 말로도 너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까지 정말 너 말이 맞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싸움 안 일어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이타적인 생명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느 순간 그 생명의 삶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연합되어진 생명 그리고 이 이타적인 생명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은 어떤 거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 생명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물고기의 생명이면 물에서 저절로 사라지고 헤엄을 당연히 친다니까요. 새의 생명은 당연히 날아요. 당연히 난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 생명이 당연하게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며 이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영생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주님과 연합되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믿는 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내 어떤 의지적인 거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취하는 믿음을 취한다고 할 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 그리스도 안에 가는 믿는다고 말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구원 얻게 하려고 생명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보면 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냥 이런 죄와 사단에 붙들려 사는 삶이 지옥인 거죠. 지옥을 따로 보여줄 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 자아의 생명으로 거기 안에 거하여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 그러면 이미 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자의 삶을 산다는.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 저주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또 설명하는데 그 정죄의 심판은 같은 말이에요. 정죄가 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정죄는 이것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악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그것을 죄인이 그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짓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를 좋아하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 죄를 사랑하는 거죠.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자기가 악하니까 빛이 싫은 거죠.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물러가니까 빛이 너무 싫은 거예요. 빛이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빛이 오면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둠을 편할 수 있잖아요. 어둠을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둠에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등장하시면 사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며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더욱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뭐 이렇게 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더욱 진리의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면 이렇게 실제 이 생명이 누려지는데 기타적인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막 드러나고 연합의 생명으로서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겸손이 막 저절로 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일이 일어났지? 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보면 이 진리 이렇게 사는 생명, 이 생명의 삶이 진짜야. 그거 맞아. 그게 진리의 생명을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진리가 딱 알려준다고 실제의 삶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삶이 진짜 진리대로 사는 삶이 맞아? 라고 진리 앞으로 가보니까 진짜 이게 진리대로 사는 생명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이런 생명으로 우리의 그 생명이 변화돼.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고백하고 자주 고백하게 되는 최근에 제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가운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예전에 그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혼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혔을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그 혼적인 사랑,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한계가 있어요. 내게 틀려지면 화가 나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나에게 그 몸이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내, 뭐 자식들도 이렇게 다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율법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그 율법으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내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냐 틀리냐 성경으로 말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 이제 율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자연인이야. 이 성경 가지고 말하면 무슨 그 힘이 있겠어요. 율법이 힘이 있겠어요. 요즘 법이 힘이 없잖아요. 율법이 완전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율법을 가져와도 이게 반응 없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냥 육적인 삶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쾌락적인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법을 아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오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 익숙한 사람에게 법을 가지고 오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쭉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율법을 매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사랑에다가 율법을 대는데 인간적인 사랑인데 거기다가 율법을 더해서 이렇게 한 거죠. 더 악해진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악해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율법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삶을 살다가 이게 이 율법에 속하였던 생명이 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이타적인 그 사랑,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혼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의 사랑. 그러니까 화를 내도 귀엽다니까요. 아내가 화를 내는데 귀여워. 이런 존재로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생명의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니까 이런 한 번이 어떤 것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할 수 없는 것을 한 번 딱 돌파해 보면 뭐가 발생하죠? 되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 성공해 보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항상 실패하는 인생은 실패하면 또 저거 하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 성공하는 이렇게 승리해보는 이기는 또 이렇게 성취해보는 이런 걸 주면 다른 더 어려운 거 왔을 때 이걸 해봐서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왔을 때 이렇게 성취하는 그래서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이렇게 사라지는 저절로 생명에서는 사라지는 이것을 딱 하는 어떤 영역에서 경험해 보면 그러면 다른 영역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 이런 생명이야.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얕은 물에 살다가 어린아이 조금 했을 때 얕은 물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은 데로 사라지거든요. 더 깊은 데로 사라지고 무한하게 열려 있는 거죠. 그 삶으로 가서 무한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로 말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누림의 문제인 거예요. 누림의.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를 뛰어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기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생명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사는 자아 생명은 항상 근심과 염려,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는 삶이 되는, 그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삶,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주신 만큼 살면 되는, 그러니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허락하여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안 돼도 그것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저절로 생명이 사라지는 그 생명.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질까, 먹고 먹고 막 놀고,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먹고 막 놀고 그냥 하고 싶은 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명이 아니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막 먹는 거 막 먹고 쾌락적인 거잖아요. 그거 또 다 자아중심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먹고 노는 거 그냥 막 쾌락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나눠지고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사라지는 생명, 그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삶에 동참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한한 에너지가 되시는,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공급받아서 받아서 사는,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사역 한다고 할 때 기름 부음만큼 에너지 받아가지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지혜를 막 얻어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를 내게 막 공급해주면 거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넘치는 생명이 확 샘솟는 그 삶, 생명의 삶, 확 쏟아져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그런 무한한 에너지,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다니까, 인합되어 있다.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주님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나에게서 실제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완전한, 충만한, 충분한, 만족한 그런 삶, 그 삶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삶이 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생명의 삶인데, 이 생명의 삶 안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생명이고, 생명, 그것은 연합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
이 생명은 사랑이며 사랑 그것은 겸손과 이 온유가 나타나는 이 생명은 존재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어 사단과 죄에게 사로잡힌 자아에 사로잡힌 세상에 속하여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거기에 나도 동일하게 죄요 사단의 자식이었던 세상의 종로 타는 인생이었던 그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십자가에 연합된 생명으로 죽음에 연합된 생명으로 또한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 무한한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기도에서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실제를 누린 하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아주 모든 관계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축복 영생의 삶을 사는 축복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정복 캐내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생명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더 이상 벽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생명 되게 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주님 당신이 나타내시는 난 신앙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뭔가 공급받아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넘치는